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역사에도 또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짧다고 말씀하셨고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내세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환난들을 당할지라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세상에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들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의 날들이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여전히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무리 가운데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미혹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움을 입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도 사랑이 식어지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그린빌 독립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서 은혜로 다시 불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책임과 사명들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그런 결실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 미국 땅에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주님의 재림 전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언부언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데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전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탄원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세상 끝날에 있을 그 징조들에 대한 것, 그리고 종말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은 종말에 나타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25장은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보면요, 주님께서 성전을 나가셔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전의 화려한 건물을 주목해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헛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세속적인 기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기대를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찔렀고, 제자들은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가깝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하는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그 일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세로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기도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과 5절에서 또 11절에서 23절과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그렇게 사용됐는데요, 4절과 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실 만큼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속였고, 결국 인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비참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거짓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야 할 것이고, 미혹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게 됩니까?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잘 숙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 미혹되고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숙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적과 표적을 행할지라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에 현혹되어서 거짓에 섞고 맙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로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이적과 큰 표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그 결말은 비참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요.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님은 결코 조용히 어느 곳에 은밀하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번개가 서편에서 동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전 우주적인 그런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어떤 산에 어떠한 도시에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먼 곳에 하늘에 독수리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날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밑에 무슨 시체가 있나 보다.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전 우주적인,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그러한 전 우주적인 재림으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숙지하지 않으면 이미 오셨대, 이미 오셔서 어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대 하면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는 거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그런 재림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종말의 때를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겠고 또 하늘에서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넘겨지게도 될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큰 환난에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여전히 그때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험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환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큰 시험에 처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지 않고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환난이 지나면 환난의 끝에는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영광의 구원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환난의 끝에는 택하신 모든 자들을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서 알곡은 다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임박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성도들의 영화롭고 궁극적인 구원도 아주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표가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임하게 되니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람의 의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칼빈 예정론의 5대 교리를 가끔씩 이렇게 언급하는데 강단에서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성도의 견인. 성도가 마지막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면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질과 또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모든 환난들을 견디셨는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환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이 첫 번째로 말세에 합당한 삶의 그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자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4절, 37절, 39절, 또 42절, 44절에 보면 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과 또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또 깨어있는 것, 이것이 수레바퀴에 하나의 그 축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살아있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와 깨어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수레와 같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25장에도 똑같은 교훈을 주시죠.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그 자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이 해석에 있어서 참 난해한 그런 본문입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겨울은 추위 때문에 또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느 일정한 거리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안식일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도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구체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행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 매여서 또 점점 더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24장과 25장에 25장을 제가 또 다음번에 설교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4장과 25장에 보면 동일한 교훈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오늘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비결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항상 그 예비태세를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언제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전쟁이 발발할지를 정확히 한다면 군인들의 훈련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돼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언제 어느 시간에 적군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내용들을 보면 잘 경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든든히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을 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안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장 후반에 가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고 또 충성스러운 종이 나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술친구들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 나의 주인이 돌아올 건가 그 시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그 하루를 술친구들과 방탕한 삶으로 그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또 주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그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림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을 현혹돼서 따라갑니까? 1992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저도 빠질 뻔했던, 현혹될 뻔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뉴스에도 막 나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날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알 수 있다라고, 언제라고 하는 데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오늘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악하고 게으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14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까지 오늘이 그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보면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에 비추어 보나 성전법에 비추어 보나 로마법에 비추어 보나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부터 그는 구류되어 있고, 그래서 자유의 그 몸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도 서서 심판을 당합니다. 때로는 낙담되고 또 때로는 절망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장들 앞에서, 총독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간에 묵묵히 충성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말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날들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 오늘이 그날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여 있으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통곡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또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러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탠리 윌슨 형제님, 또 찰스 탐슨 형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